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은 미국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년 2017년 미주 한인체전이 달라스에서 있었죠. 그때에도 이 한인체전을 운영하는 운영본부 쪽에서 이 달라스 쪽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장소와 또 식사를 좀 협조를 부탁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소 그리고 이제 식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을 받았는데 나중에 스케줄이 좀 바뀌어서 장소의 부분은 다른 곳으로 좀 옮겨졌었고요. 체육 경기 중에서 한 종목이었는데 식사 섬김만 저희들이 좀 했었습니다. 이제 미국 안에서 한인교회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한인체전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알 정도의 그런 공동체가 한인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미국으로 이민하는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이고 교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미국에 오시게 되면 한인교회에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국 분들을 보고 싶어서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 외가 쪽 친척분들도 이민 오시기 전에는 저희 외숙모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이민 오셔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직분으로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또 그 자녀들까지 조카들까지 교회에 다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한인 이민교회 공동체가 어떤 분위기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도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감옥에 넣을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인은 이미지가 참 좋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정치적인 지도력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아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을 너무나 중시하였고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대교에 가장 반대가 되고 유대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라는 인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이 예수가 죽고 또 소문에 부활했다고까지 여기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 사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공문을 받아 어디를 다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끌고 오는 일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수갑 채워져서 끌려가시는 분 잘 없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살기와 위협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직접 그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많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었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들과 달리 시간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이때쯤이 지나가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는 시기쯤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끝날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충격을 놀라는 그런 마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강론하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잘 믿지 않을 것을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잘 믿지 않을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말했지만 이것이 미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용될 말씀인지 이사야는 몰랐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역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반절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좀 어려워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소위 예정론이라는 것, 예지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잠깐 짧게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맞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서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생애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의 정의인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아니면 저의 자유의지입니까? 만약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늘 종속되어져 있고 통제되므로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된 상태에서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 의지가 발휘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빠져나오게 되는 그때 보내기 싫어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버텼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바로 왕은 아무 책임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분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읽는 것이 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기에 합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는 모든 것이 양립하게 되는 말씀의 해석이 될 것입니다. 바로 왕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계속해서 그 고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시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0절의 말씀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두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그대로 두셨으니, 눈이 멀어진 그 상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두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 눈을 멀고 완악하게 가진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였었습니다. 하반절에 있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마음의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는 자가 그저 그냥 겉형식적으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기의 눈이 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한 자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 모습과 태도만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꺼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맞습니까? 인간이 누구나 다 똑같아서 다 눈이 멀어 있고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누군가는 완악한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어 사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 바울 선생님은 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답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는 그대로 두시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그런 예언의 말을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천사입니다.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순간을 거친 이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마음에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악한 쪽으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우리의 눈이 늘 멀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늘 완악해지기 쉬운 상태인데 우리의 주어진 자유의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었지만 놀랍게도 당시의 유대의 관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 그 사회 속에서 관료로 살았던 사람들은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유대가 세워놓은 나름대로의 식민 정치 안에서의 관료들입니다. 그들의 자리 역시 막강한 위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는 믿기는 했지만 드러내는 것은 조심스럽고 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위치는 아주 막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몇 명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음을 모으면 아무리 관리들이라 할지라도 출교를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교는 그때 당시의 의미로서는 회당에서 쫓겨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단순히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형벌로서의 출교는 회당 모임에는 절대로 참석할 수 없게 되고 아예 유대 공동체로부터 추방되고 파문을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교당한 사람, 이 파문당한 사람은 종교적인 배척뿐만 아니라 동족들, 유대 동족들과는 접촉할 수 없었고요. 교제, 결혼, 심지어는 상거래, 비즈니스도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그 관료들에게 두려움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안에는 있었지만 밖으로 드러내기에는 두려운 믿음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저는 이 관리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나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관료들이라 했을지라도 이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제 어머니도 옆에서 늘 수긍을 하셨는데요. 항상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당태야,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앞줄에 서지 마라. 제일 앞줄에 서게 되면 사람들 앞에 자꾸 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나 나중에 네가 군대를 가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더더욱이 앞에 서면 안 된다. 중간에 숨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줄에도 서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뒷줄에 서면 앞에 빨리 가서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너무 늦어서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 어디를 가면 앞줄에 안 서려고 합니다. 중간에 적당하게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삶의 부분에서 봤을 때는 비겁한 것이죠. 신앙생활마저도 적당하게, 너무 튀지 않게, 그러나 너무 못하지 않게, 목회자로서도 너무 그렇게 튀지 않게, 너무 못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그 관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도 옵니다. 오늘 본문 12장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저기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기대. 그 관료들은 사람의 칭찬과 기대와 인정을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그때 초대 교회의 교부로서 처치 파더로 활약했었던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파형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개혁 때에는 수도사였던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캐톨릭에서 파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초계와 같이 버렸던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대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고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쪽으로 선택하게 하여 달라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워한다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에 더 쉽게 눈을 열고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자유의지.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다고 여길까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무엇이 그 증거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고 경험하며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 가운데 이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완벽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드러내기 어려운 그 믿음이 나중에 그 믿음을 어느 곳에서나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변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마치 맹인 두 사람처럼 날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하나이다, 자유의지로 주께 부르짖는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사모하는 자로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삶으로 조금씩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저는 무엇을 더 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의 눈이, 저의 마음이 무엇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